14, 15, 16 요게 무교절 첫날이 안식이에요. 절기안식. 절기안식. 그래서 이 절기안식일은 기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계명안식일과 별개로 지키는 거예요. 별개. 그래서 여기에서 신약서신서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민명시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초실절 날이구나 이걸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그할 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21장 7절인가 거기에는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일곱째 날 안식일이 맞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는 첫째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교리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든 개신교들이 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여들의 삶은 호가 2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 비밀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1948년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상을 하면서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학이 형성되고 이방인들과 교제가 되면서 저들이 2000년 만에 돌아온 저들이 이게 2000년 전에 쫓겨났을 때의 절기 시스템을 그대로 재부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일곱째 날 안식일을 국가적인 안식일로 지켜요. 국가적인 안식일로. 열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대로 첫째 날 부활한 날을 안식일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하는 가운데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게 절기예요. 절기. 제가 이제 13년 전에 이스라엘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갔더니 일곱째 날, 즉 우리는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은 다 일곱째 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뒤져보고 역사적으로 공부하고 무도를 했더니 1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사실은 신학교 10년 과정보다 1년이 공부가 더 깊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걸었으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 잘못 삐끗하면 나는 죽는다, 목사로서. 그러면서 생명을 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헌들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와 흐름과 전부 다 그냥 밭을 쟁기를 가듯이 가르면서 공부했어요. 그래도 답이 없는데 어디서 답을 찾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 여러분들 그 색안경을 쓰고 제 말을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큰 걸림돌이 생겨드리니까 색안경 쓰지 말고 순수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자, 24절부터 볼까요? 그 열불은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여랑이요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국정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이 주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보여준 사인인데 마지막 때 되어질 상황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부터 2600년 후에 우리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태, 이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누가 또 봤냐면은 600년 후에 바울 사도가 봤어요.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은 그림을 보고 또 바울은 조금 가까우니까 더 자세하게 말하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대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냐면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아까 작은 뿔, 다니엘이 봤던 작은 뿔이에요. 근데 그 후로 또 한 40년에 요한 사도가 또 이걸 같은 그림을 봐요. 계시록 13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3장에 그러니까 다니엘, 욥도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요한 사도 다 같은 그림인데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바울, 다니엘 때는 600년 후에 될 일 때문에 힘이 2600년 후에 될 일이 희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자세히 보이는데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모도 다른 것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라게 되어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경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산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림과 요한, 바울에게 보여준 그림이 같은 그림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패턴이죠. 제가 칠판을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고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이후에 대해서 마지막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놈이 3년 반 동안 권세를 잡으면서 뭘 바꿀 거다? 때와 법이에요. 때와 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꿀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꾼다고 경고를 하면은 이것 따라가면 산다 죽는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런 패턴이 어떻게 말하면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으면 죽어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는 안 먹어도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나와요. 살짝 말씀을 비틀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이 밑에서 아론과 그의 수하들이 금송아지 새겨놓고 막 춤을 추면서 내 이름 여호와의 절이니 하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절기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이방 지역의 절기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것도 열왕기 13장인가요? 열왕기상 10장에 가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굳이 남방유다 성전까지 안 가도 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3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이스라엘의 초막절 절기예요. 이것을 8월 15일로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한 즉 때와 법을 바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똑같이 변화돼서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방화가 돼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 교훈이거든요. 그리고 다니엘 때 이거를 직접 보여주면서 경고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봤어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봤어요. 한 그림을 보면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서 실제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이 영향력이 전체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지금 때와 법을 바꾸는 마귀의 영역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가 창세기 1장 14절에 네 번째 날에 세팅이 돼요. 인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농사 절기부터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넘어질 걸 알면서 이거를 구속하는 구속사의 스케줄을 절기 안에 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별개 하거나 바꾸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매뉴얼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비진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돌팔의 계명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팅이 된다요. 마음 가운데.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찾아서 만들어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는 보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죠?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 성취하면서 그 말씀의 흐름이 직설로 뻗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가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게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 아멘.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계명과 함께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에 이 흐름이 때와 법인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로 이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세팅돼서 우리를 진리로 다듬어서 진리의 나라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거기에서 때와 법을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흠이 생기겠죠. 진리가 변개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도전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13년 전에 이걸 깨달으면서 이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합동층 목사가. 죽는 줄 알면서도 뛰어들었는데 13년이 지난 현재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어떤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제가 안 밀려요. 우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메시지로 그분을 대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게 생겼어요. 즉 진리로 무장되면서 신의 성품, 베드로 전서가의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즉 사랑이신 하나님과 닮아가게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다 진리를 세팅했는데 여기에 마귀가 때와 법을 살짝 바꾼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따라가면, 즉 바뀐 때와 법을 따라가면 아담이 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망한다, 이런 경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명에 이거에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책을, 논문을 1000권을 쓰고 박사학위가 1000개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 60만, 70만이 따라다닌다고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맨 마지막에 12명 남기고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는 이 마음 안에서 운행하면서 우리들의 성품과 말과 행위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진리,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은 사랑은 완성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사랑으로 다듬어질 때까지 아까 믿음의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8단계의 성령이 인도함 따라 순종하면서 그 단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결코 쉽지 않죠. 저도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으면서 지금 아주 묵사발이 된 상태예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이제 논쟁과 이런 거는 제 얼굴이 먼저 시뻘개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예전에 목사들끼리 할 때 우리 합동층 목사들하고 한 10명하고 토론하고 막 논쟁이 붙어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속 사람이 다듬어져. 아비의 심정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길이 뭔지, 진리의 길을 따라와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저와 저를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이 변화된 거를 봤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정이 되세요?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원로하신 분들 참 잘 오셨는데, 이제 이 속에 있는 이 부분을 말씀대로 원칙대로 삼으시면서 이 안에서부터 먼저 순종해 보세요. 혈기가 날 때 야고보서 1장 후반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니, 그래요. 너희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아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명령으로 팍팍 꽂혀요. 제가 지금 혈기를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거를 탁 치시면서 인터넷 치면서 권목사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 이게 열어져요. 이렇게도 그런 식으로 다듬어진 게 13년을 다듬어졌어요. 혈기가 얼마나 제가 분기탱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컴다 성령.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질나 죽겠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성질 죽일게 이런 식으로 나를 죽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게 습관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비밀을 거기서 깨달아요. 이게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이구나. 네. 그래요. 너희가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 달라붙었네. 그것이 영원 구원의 길, 즉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들어섰구나. 이게 사도들의 서신서이죠. 그리고 이들은 제가 강의한 이런 부분을 준비 안 해도 막 술술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질문이든 제가 다 소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수박이거든요. 위에서 아래를 찔러도 수박이고 밑에서 위를 찔러도 수박이고, 진리는 가운데로 모여지게 돼 있는데, 진리가 내가 그 안에 세팅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진리로 인도하셔요.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유튜브에서 한 630개 정도의 유튜브가 있으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하도 지금 뭐 커져가지고 되지도 않겠지만은 경고성 멘트를 많이 날립니다. 유튜브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대형교회 우쭐하고 앞장서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무서운 메시지. 지금 말씀의 궤도를 떠나잖아요. 이탈을 하는 순간서부터 마귀가 엎어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끌려가요.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몰라요. 나중에 사망의 음침한 것이 내 앞에 닥칠 때 그때 깨달으면 늦죠. 때가 이미. 그러나 중간중간에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꼰치면 그 사람한테 그게 복이에요. 복이.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호와의 절기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마귀가 건드리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건드리는 건 중요하니까 건드리잖아요. 때와 법, 제만 다툼. 근데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바꿔놓은 그 법에 전부 함락되어버렸죠. 심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에서 휴거될 정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런 말. 맞습니다. 휴거된 그 성경에 휴거된 사람이 있어요. 내추럴. 네? 있어요. 끌어올려. 성경에 나온 이름이 하나밖에 없잖아.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주로 끌어올려, 이게 히브리어로 하피조거든요. 랩추어, 낚아채듯이 끌어올린다. 근데 공주에서 주를 만난다는 뜻인데 휴거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휴거라는 의미가 네.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휴거라는 말을 쓰게 되면 공주에서 휴거 환란을 피했다가 네. 다시 지상체에 온다는 거 아니까. 아니, 노노노. 이제 그거는 이제, 자, 그걸 이제 또,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세대주의 관점 있는 사람들은 7년 전에 휴거돼가지고 있다가 지상재림까지 하는데 지상재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15년 동안 그것들이 답하면서 연구하면서 내일 강의할 70일에와 한일을 가지고 우리 주님 지상재림이 없이 그냥 아버지 나라로 가는 그림을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보세요. 이렇게 절하면서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여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있다가 이방적으로 갔다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패턴대로 우리가 공주에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뭐만 남냐 하면은 데살리고 후서 1장 한번 갑시다. 이제 질문이 좋은 질문이 나와서 자꾸 전진돼서 좋네요. 데살리고 후서 1장에 데살리고 후서 1장 데살리고 후서 1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환난을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신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즉 우리 주님이 여기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올려요. 어떻게 그러면 아담 안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들을 깨워서 부활시키고 살아서 주님을 맞는 이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잖아요. 현재 호련히 변화시켜서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을 공주로 끌어올려요. 그럼 아까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둘째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남아요. 이들은 영벌에 처한대요. 즉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스가랴 14장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하신다는 이런 오해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도 내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종말로 이 부분을 예전에는 하루에서 서두분에 그거를 꺼내놨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틀리면 적기심을 가져. 권 목사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 그러면서 마음을 닫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1차적으로 지금 권 목사 성경 해석이 그래도 괜찮네. 따라갈만 해보네. 배울만해. 이렇게 해서 지금 긍정적인 요소를 해놓고 그러면 내일 70일에 하니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누구 말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현재 나밖에 없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싸움 때가 되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들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와 바알의 450, 그 다음에 아세라의 400과 싸우는 850대 1의 비율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게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져가지고 마지막 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이면은 그 옆에 벌떼까지 다 달라붙는 850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50에 속해 있느냐 하나에 속해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요. 남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느껴. 내가 이거 아니지 하고 느껴. 왜냐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에서 주는 화평과 신약이 없어. 뭔가 종말에 대해 알긴 아는데 불안하고 찜찜하고 막 그래. 진리가 뭔지 모르면서 막 헷갈려. 이놈 말 들으면 이거 같고 저놈 말 들으면 저놈 같고. 그러니까 갈멜산에 백성들이 양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이쪽에 블레리 오른쪽으로 달라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일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기 쓰냐고 벼락 같은 말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엘리야 편으로 들어서는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말씀을 캐서 내가 말씀에 생명을 걸 적에 확신이 없으면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에 나도 모르게끔 엎어치기 하고 넘어가요. 짐승의 표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아주 너무 재밌어요. 계시록 13장. 여러분 짐승의 표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자, 계시록 13장 8절 6절부터 봅니다. 6절 짐승이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일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짐승의 경배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면은 그 짐승에 경배한대요. 그럼 666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받는데 경배한대요. 그 짐승에게. 경배는 예배와 찬송을 경배하는 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서.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일이 아니에요. 자, 열왕기상 18장 이거 거기 보면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 선지자가 몇 명? 450. 아세라 400명이에요. 엘리야 한 사람과 이들과 하나님이 대적을 시킨 거예요. 갈멜산 전투가. 이게 이제 갈멜산이가 하르, 그 다음에 이제 무깃도라는 거는 이거죠. 이건 뭐냐면 산. 이건 무깃도. 그래서 지금 무깃도 평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무깃도 평야.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전투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르 무깃도 이게 아마겟돈으로 헬라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르 무깃도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모더를 할 때 구약의 엘리야 갈멜산 싸움을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란 얘기죠.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알았을까요? 여호와인 줄 알았을까요? 여호와인 줄 알았어요. 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대 하나가 들어와서 아합하고 베갯머리 정사 속에서 미혹을 하니까 전부 다 낫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불 내리는 쪽이 여호와야 그랬단 얘기죠.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재현이 돼요. 이거는 육의 싸움이고 이거는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엘리야 한 사람 라인에 속해 있었을까요? 여기에 속해 있을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한번요.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이 비율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 때 재현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함부로 쉽게 지도자 생활할 생각을 마세요. 야고보 사도가 선생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섣불리 성무당처럼 알았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불로 이끄는 인도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깨닫고 선포할 때는 내가 이 해석에다가 내 생명을 걸 정도의 확신이 들었으면 그걸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순종을 해보면서 내가 먼저 적용을 받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지극히 작다함을 받을 거고, 누구든지 순종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크다 하다는 얘기. 그래서 작다 크다 하면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아마겟돈 뭐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하르 무깃도. 여기 하르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무깃도. 무깃도 하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르 무깃도.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의 영적으로 재현될 것들을 계시록에 다 갖다 자꾸 붙이거든요. 곡과 마귀의 전쟁도 구약에서 다 보여줬던 거고 14만 4천도 구약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갖다 퍼즐만 맞추면 두 그림이 일치가 되면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적용을 잘못했거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지난 흐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점검해가지고 전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안 맞으면 제가 발표를 안 합니다.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계시록과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69일에서 70일 사이 이게 거울 역할을 해요. 그러면 태초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비치면은 영적 거울로 비춰져요. 성경이 너무너무 쉬워요, 해석하기. 이런 패턴만 익히면. 그리고 이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성경관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 서신들 읽어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전부 다 말씀을 전개한 거고, 로마서 같은 것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 다 그래요. 모든 서신서는 중매장이 서신서예요. 신랑을 소개하고 너희들을 초대하는데 너희들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 즉 영적인 이 메시지가 영적인 몸이 이거 고치는 방법을 알려줄게.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돼 부활하고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 즉 사도들을 통하여 열방교회에 전해준 전승이고 전통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가 전해준 전통을 충실하게 지켜라. 지키다 보면 깨닫는다. 근데 그 전통을 무너뜨린 게 떼어보면 바꿔가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종교개혁 이후로 칼빈이즘이 전 세계로 훑으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교리가 덮어버리고 장로교 모든 교리가 그것 따라가는. 그리고 지금 모든 교회와 민족이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인에 서 있죠. 하나님의 법은 진리인데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꿨으니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이런 패턴인데 거기서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소하는지 몰라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귀가 하나님을 조소하고 인간들을 멸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주 뭐랄까 망령되이 만드는 이런 장면들. 이제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깨트려 버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마귀를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거를 현지 생방송 중계하는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지는 게 계시록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품위 유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 일. 없어. 택도 없습니다. 환란전 죽어 택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때와 이런 부분에 이걸 조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내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자, 노아의 전액이